6. 전륜성왕 수행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마라해수에 계시면서 사람들과 유행하시다가 1250명 비구들을 데리고 차츰 마루국에 다다르셨다. 그때 세존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마땅히 스스로 맹렬히 정진하되 법에 맹렬히 정진하고 다른 데에 맹렬히 정진하지 말라. 스스로 귀의하되 법에 귀의하고 다른 데에 귀의하지 말라. 어떤 것을 비구가 스스로 맹렬히 정진하되 법에 맹렬히 정진하고 다른 것에 맹렬히 정진하지 말며 스스로 귀의하되 법에 귀의하고 다른 데에 귀의하지 말라고 하는가? 비구는 안 몸을 관찰하여 부지런히 힘써 게을리 하지 말고 분명히 격해 있지 않아 세상의 탐욕과 걱정을 없애야 한다. 바깥 몸을 관찰하고 안팎 몸을 관찰하여 부지런히 힘써 게으르지 말고 분명히 격해 있지 않아 세상의 탐욕과 걱정을 없앤다. 감각과 뜻과 법의 관찰도 또한 이와 같이 해야 하느니라. 이것을 비구는 스스로 맹렬히 정진하되 법에 맹렬히 정진하고 다른 것에 맹렬히 정진하지 말며 스스로 귀의하되 법에 귀의하고 다른 것에 귀의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행하는 자는 악마도 방해하지 못하고 공덕이 날로 늘어날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아득히 먼 과거 어느 때에 견고념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찰리수요두종으로서 전륜성왕이 되어 사천하를 다스렸다. 그때 왕은 자제로의 법으로서 다스리고 교화하였으며 사람 중에서 뛰어나 칠보를 구족했다. 첫째는 금륜보이고 둘째는 백상보이며 셋째는 감마보이고 넷째는 신주보이며 다섯째는 옥렬보이고 여섯째는 거사보이며 일곱째는 주변보였다. 그는 100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용맹하고 건장하여 능히 원적을 항복받을 수 있었으니 무기를 쓰지 않고서도 저절로 태평스러웠다. 견고념 왕이 오랫동안 세상을 다스렸을 때에 금윤보가 바로 그 허공에서 갑자기 본 자리를 이탈했다. 그때 윤보를 맡은 사람이 빨리 달려가 왕에게 아뢰었다. 대왕이시여, 마땅히 아셔야 합니다. 지금 윤보가 본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그때 견고념 왕은 그 말을 듣고 생각했다. 내 일찍이 덕이 높은 장로에게 들었는데 만일 전륜성왕의 윤보가 자리를 이동하면 왕의 수명은 얼마 남지 않은 것이라 했다. 나는 이제 이미 인간의 복락을 누렸으니 마땅히 다시 방편으로서 하늘의 복락을 받으리라. 마땅히 태자를 세워 사천하를 다스리게 하고 따로 한 고을을 떼어 이발사에게 주어 내 수염과 머리를 깎게 한 뒤 삼법위를 입고 출가하여 돌을 닦으리라. 견고념 왕은 곧 태자에게 명령해 말했다. 너는 모르느냐? 내 일찍이 덕이 높은 장로에게 들었는데 만일 전륜성왕의 금륜이 본 자리를 이탈하면 왕의 수명은 얼마 남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이제 이미 인간의 복락을 받아 누렸으니 마땅히 다시 방편으로서 하늘로 옮겨가 하늘의 복락을 받을 것이다. 이제 수염과 머리를 깎고 삼법위를 입고 출가하여 돌을 닦기 위하여 사천하는 너에게 맡기니 너는 마땅히 스스로 힘써 노력하여 백성들을 잘 보살피도록 해라. 이때 태자는 왕의 명령을 받아들였고 견고념 왕은 그 수염과 머리를 깎고 삼법위를 입고서 출가하여 돌을 닦았다. 그때 왕이 출가한 지 7일이 지나자 그 금윤보가 갑자기 보이질 않았다. 그러자 그 윤보를 맡은 사람이 왕에게 가서 아뢰었다. 대왕이시여, 마땅히 아셔야 합니다. 지금 윤보가 갑자기 보이질 않습니다. 그때 왕은 기분이 나빠서 곧 견고념 왕에게 나아가 아뢰었다. 부왕이시여, 마땅히 아셔야 합니다. 지금 윤보가 갑자기 보이질 않습니다. 그때 견고념 왕은 그 아들에게 대답했다. 너는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그 금윤보는 내 아비의 재산이 아니니라. 너는 다만 전륜성왕의 바른 법을 부지런히 행하라. 바른 법을 행하고는 보름달이 밝을 때를 맞아 향탕에 목욕하고 처녀에게 둘러싸여 정법전에 오르면 금륜의 신보는 저절로 나타날 것이다. 그 윤보는 1000개의 바퀴살이 있고 광명과 빛깔을 구족하였는데 그것은 하늘의 장인이 만든 것으로서 세상의 것이 아니니라. 아들이 부왕에게 아뢰었다. 전륜성왕의 바른 법은 어떤 것입니까? 또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왕이 아들에게 말했다. 마땅히 법에 의해 법을 세우고 법을 갖추어 그것을 공경하고 존중하라. 법을 관찰하고
법으로서 우두머리로 삼고 바른 법을 지키고 보호하라. 또 마땅히 법으로서 모든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마땅히 법으로서 보호해 살피라. 그리고 모든 왕자, 대신, 동료, 관리들과 모든 백성, 사문, 바라문을 가르쳐 경계하도록 하고 아래로는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다 마땅히 보호해 보살피도록 하라. 또 아들에게 말했다. 너는 또 나라 경계에 살고 있는 사문 바라문으로서 소행이 맑고 참되고 공덕이 부족하며 부지런히 힘써 게으르지 않고 교만을 버리고 인욕하며 어질고 자애로우며 또 고요히 홀로 제 자신이 닦으며 홀로 스스로 그치고 쉬어 혼자 열반에 이르고 또 자신도 탐욕을 없애고 남도 교화하여 탐욕을 없애게 하며 스스로 성냄을 없애고 남을 교화하여 성냄을 없애게 하며 스스로 어리석음을 없애고 남을 교화하여 어리석음을 없애게 하거나 또 물들 수 있는 곳에서도 물들지 않고 악에 처해 있으면서도 악하지 않으며 어리석음에 있으면서 어리석지 않고 집착할 만한 데도 집착하지 않으며 머물 수 있는 곳에서도 머물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에서도 살지 않고 또 몸으로 행동하는 것이 올바르고 입으로 하는 말이 정직하며 뜻의 생각이 올곧거나 또 몸의 행동이 청정하고 입으로 하는 말이 청정하며 뜻의 생각이 청정하거나 또 정념이 청정하고 인외에 실증냄이 없으며 옷과 음식에 대하여 만족할 줄 알고 바루를 가지고 밥을 빌어 중생을 복되게 하는 이런 사람이 있거든 너는 마땅히 자주 찾아가 언제나 물어야 하느니라. 물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착한 것이며 어떤 것이 악한 것인가? 어떤 것이 범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범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것을 친해야 하고 어떤 것을 친하지 않아야 하는가?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 또 어떤 법을 베풀어 행하면 오랫동안 즐거움을 누리겠는가? 너는 이렇게 물어본 뒤에 마음으로 관찰하여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은 곧 행하고 버려야 할 것은 곧 버려야 한다. 또 나라에 외로운 자와 늙은 이가 있거든 마땅히 물건을 주어 구제하고 가난하고 곤궁한 자가 와서 구하는 것이 있거든 절대로 거절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또 나라에 예법이 있거든 너는 그것을 고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전륜성왕이 수행해야 할 법이니 너는 마땅히 받들어 행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전륜성왕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대로 수행했다. 훗날 보름날 달이 찰 때를 맞아 향탕에 목욕하고 처녀들에 둘러싸여 높은 궁전에 오르자 갑자기 윤보가 저절로 앞에 나타나 있었다. 그 윤보는 1000개의 바퀴살이 있는데 광명과 빛깔을 구족하여 하늘의 장인이 만든 것으로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순금으로 된 바퀴의 직경은 14척이나 되었다. 그때 전륜성왕은 묵묵히 혼자서 생각했다. 내 일찍이 덕이 높은 장로에게서 들었는데 머리에 관정의식을 받고 임금이 된 찰리 종족이 보름날 달이 찰 때 향탕에 목욕하고 처녀들에 둘러싸여 보배 궁전에 오르면 금륜이 갑자기 앞에 나타나는데 그 바퀴에는 1000개의 바퀴살이 있고 광명과 빛깔이 구족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하늘의 장인이 만든 것으로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며 순금으로 된 바퀴의 직경은 14사나 되면 이를 전륜성왕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수레바퀴가 나타난 것도 그런 일이 아닌가? 내 이제 이 윤보를 시험해봐야겠다. 그때 전륜왕은 곧 내병을 모으고 금윤보를 향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붙이고 다시 오른손으로 금수레를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너는 동방을 향해 법답게 구르되 법칙을 어기지 말라. 그러자 윤보는 곧 동쪽으로 굴렀다. 그때 왕은 곧 내병을 거느리고 그 뒤를 따랐고 금윤보 앞에서는 내신이 인도했다. 윤보가 멈춰선 곳에서는 왕도 곧 수레를 멈추었다. 그때 동방의 여러 작은 나라 왕들은 이대왕이 오는 것을 보고 금바루에는 은족살을 담고 은바루에는 금족살을 담아 왕에게 와서 머리를 대어 절하고 아뢰었다. 잘 오셨습니다. 대왕이여, 지금 이 동방의 토지는 풍요로우며 백성들은 불꽃처럼 왕성합니다. 그들은 성질이 어질고 온화하며 자비하고 효도하며 충성되고 유순합니다. 오직 원컨대 성왕이시여 여기서 정치를 행하소서. 저희들은 마땅히 좌우에서 모시고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전륜성왕이 작은 나라 왕들에게 말했다. 그만두라, 그만두라. 제헌들이여, 그대들은 이미 나를 공양하였느니라.
다만 바른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 부디 치우치거나 억울하게 하지 말고 온 나라 안에 법 아닌 것을 행하는 일이 없게 하라. 이것을 곧 내가 통치하는 방식이라고 말하느니라. 그때 모든 작은 나라 왕들은 이 가르침을 듣고 곧 대왕을 따라 여러 나라를 돌아서 동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이렇게 차례로 남방, 서방, 북방으로 윤보가 가는 곳마다 따라갔고 그 여러 나라의 왕들도 각각 국토를 바치는 것이 동방의 여러 작은 나라에서와 같았다. 이때 전륜왕은 금륜을 따라온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도로서 교화하고 백성들을 안위시킨 뒤 본국으로 돌아왔다. 그때 금륜보는 국문 위에 허공에 머물러 있었고 전륜왕은 기뻐 뛰면서 말했다. 이 금륜보는 진실로 나의 상서이다. 나는 이제 참으로 전륜성왕이 되었다. 이것이 금륜보를 성취한 경위이다. 그 왕이 오랫동안 세상을 다스렸을 때 금륜보가 허공에서 갑자기 본 자리를 이탈했다. 그 윤보를 맡은 사람이 빨리 가서 왕에게 아뢰었다. 대왕이시여, 마땅히 아셔야 합니다. 지금 윤보가 본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그때 왕은 이 말을 듣고 혼자 생각했다. 내 일찍이 덕이 높은 장로에게 들었는데 만일 전륜성왕의 윤보가 자리를 이동하면 왕의 수명은 얼마 남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나는 이제 이미 인간의 복락을 누렸으니 마땅히 다시 방편을 써서 하늘의 복락을 받으리라. 당장 태자를 세워 사천하를 맞게 하고 따로 한 고을을 떼어 이발사에게 주어 내 수염과 머리를 깎게 한 뒤에 삼법위를 입고 출가하여 돌을 닦으리라. 그때 왕은 곧 태자에게 명령해 말했다. 너는 모르느냐? 내 일찍이 덕이 높은 장로에게 들었는데 만일 전륜성왕의 금륜보가 본 자리를 이탈하면 왕의 수명은 얼마 남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이제 이미 인간의 복락을 받아 누렸으니 마땅히 방편을 써서 하늘로 옮겨가 즐거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수염과 머리를 깎고 삼법위를 입고 출가하여 돌을 닦고자 사천하를 모두 너에게 맡기니 너는 마땅히 스스로 힘써 노력하여 백성들은 물론 동물에 이르기까지도 잘 보살피도록 하라. 이때 태자는 왕의 명령을 받아들였고 왕은 그 수염과 머리를 깎고 삼법위를 입고서 출가하여 돌을 닦았다. 그때 왕이 출가한 지 7일이 지나자 그 금윤보가 갑자기 보이질 않았다. 그러자 그 윤보를 맡은 사람이 곧 왕에게 가서 아뢰었다. 대왕이시여, 마땅히 아셔야 합니다. 지금 윤보가 갑자기 보이질 않습니다. 그때 왕은 이 말을 듣고도 그리 걱정하지 않고 또 가서 부왕의 뜻도 묻지 않았다. 그리고 그 부왕은 갑자기 목숨을 마쳤다. 이전에 6 전륜왕은 차례대로 서로 이어받아 바른 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그런데 오직 이 한 왕만은 제 마음 내키는 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예법을 계승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 정치는 공평하지 않아 천하는 원망으로 호소하고 국토는 줄어들며 백성들은 죽어갔다. 그때 어떤 한 바라문 대신이 왕에게 나아가 아뢰었다. 대왕이시여, 마땅히 아셔야 합니다. 이제 국토는 줄어들고 백성들은 죽어가고 갈수록 평상시만 무뎌집니다. 왕이시여, 지금 나라 안에는 지식 있고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널리 통달해 과거와 현재에 대해 환히 알고 사망들의 나라 다스리는 법에 대해 갖춰 아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불러들여 그 아는 것을 물어보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마땅히 잘 대답해 줄 것입니다. 그때 왕은 곧 모든 신하를 불러 선왕들의 나라 다스리는 법에 대해 물었으나 모든 지혜 있는 신하들은 사실을 갖추어 대답했다. 왕은 곧 그 말을 듣고 옛날의 정치를 행하고 법으로서 세상을 보호했다. 그러나 아직도 외로운 이들과 노인들을 구제하지는 못했고 신분이 낮고 빈궁한 사람들에게는 그 베풀미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갈수록 빈곤해져 드디어 서로 침범하고 약탈하여 도둑이 매우 심하게 증가했다. 경관들은 그들을 붙잡아 왕에게 나아가 아뢰었다. 이 사람은 도둑입니다. 원컨대 왕께서 이 사람을 다스려 주십시오. 왕은 곧 물었다. 내가 정말 도둑질을 하였느냐? 그가 대답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빈궁하고 굶주려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때 왕은 즉시 창고의 물품을 내어 그에게 주면서 말했다. 너는 이 물건으로 부모를 공양하고 또 친척을 구제하라.
그리고 지금 이후로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도둑질한 사람에게 왕이 재물을 주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도 남의 물건을 강도질하다가 경관에게 붙잡혔다. 경관이 왕에게 나아가 아뢰었다. 이 사람은 도둑질을 했습니다. 원컨대 왕께서는 이 사람을 다스려 주십시오. 왕은 다시 물었다. 내가 정말 도둑질을 하였느냐? 그가 대답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빈궁하고 굶주려 스스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왕은 다시 창고에 재물을 내어 그에게 주면서 말했다. 너는 이 물건으로 부모를 공양하고 또 친척을 구제하라. 그리고 지금 이후로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 다시 어떤 사람이 도둑질한 사람에게 왕이 재물을 주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도 남의 물건을 강도질하다가 또 경관에게 붙잡혔다. 경관이 왕에게 나아가 아뢰었다. 이 사람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원컨대 왕께서 이 사람을 다스려 주십시오. 왕이 또 그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 도둑질을 하였느냐? 그가 대답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빈궁하고 굶주려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때 왕은 생각했다. 먼저 도둑질을 한 자는 내가 그 빈궁함을 보고 그에게 재물을 주면서 앞으로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그 소문을 전해 듣고 다시 서로 본받아 도둑이 날로 증가해 이렇게 그치지 않고 있다. 내 이제 차라리 그 사람을 잡고 와 수갑을 채워가지고 거리를 돌게 한 뒤 그를 싣고 성을 나가 넓은 들에서 죽여 뒷사람의 경계로 삼아야겠다. 그때 왕은 곧 측근 신하에게 명령하여 그를 묶게 하고 북을 치며 소리를 외쳐 모든 거리를 돌게 한 뒤 그를 싣고 성을 나가 넓은 들판에서 죽였다. 나라 사람들은 도둑질한 사람이 있으면 왕이 결박시켜 거리를 돌린 뒤 넓은 들판에서 죽인다는 것을 다 알았고 그때 사람들은 갈팡질팡하며 서로 상의해 말했다. 우리도 만일 도둑질을 한다면 또한 마땅히 이와 같아서 저들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이에 백성들은 스스로를 방위하기 위해 마침내 칼과 활 따위의 무기를 만들어 서로 침노하고 잔인하게 해치며 공격하고 약탈하게 되었다. 이왕 때부터 처음으로 빈궁함이 생겼고 빈궁함이 생긴 뒤에 처음으로 강도가 생겼으며 강도가 생긴 뒤에 처음으로 무기가 생겼고 무기가 생긴 뒤에 처음으로 살해하는 일이 생겼으며 살해가 생긴 뒤에 곧 안색이 화려해지고 수명이 짧아졌다. 그때 사람의 수명은 바로 4만 살이었는데 그 뒤에 점점 줄어 2만 살이 되었다. 그래서 그 중생들에게는 오래 사는 이도 있고 요절하는 이도 있으며 괴로움도 생기고 즐거움도 생겼다. 그 괴로움이 생긴 자는 다시 사음과 탐내어 취하는 마음을 내어 많은 방편을 써서 남의 물건을 도모했다. 이때 중생들에게는 빈궁함과 강도와 무기와 살해하는 일이 점점 심해져 사람의 수명은 점점 줄어 1만 살이 되었다. 1만 살을 살던 때의 중생도 서로 강도질을 하다가 경관에게 붙잡혔다. 경관이 왕에게 나아가 아뢰었다.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하였습니다. 원컨대 왕께서 이 사람을 다스려 주십시오. 왕이 물었다. 내가 정말 도둑질을 했느냐? 그가 대답했다. 저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대중들 속에서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그때 그 중생들은 빈궁함 때문에 곧 강도질을 했고 강도질을 했기 때문에 곧 무기가 생겼으며 무기가 생겼기 때문에 곧 살해하는 일이 생겼고 살해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곧 탐취와 사음이 생겼으며 탐취와 사음이 생겼기 때문에 곧 거짓말이 생겼고 거짓말이 생겼기 때문에 그 수명은 점점 줄어 1000살이 되었다. 1000살 때에는 곧 입으로 짓는 3가지 악행이 처음으로 세상에 나왔으니 첫째는 이간질하는 말이요 둘째는 욕설이요 셋째는 꾸민말이다. 이 3가지 악업이 자꾸 퍼져 더욱 왕성하게 되자 사람의 수명은 점점 줄어 500살이 되었다. 500살을 살 때의 중생들에게는 또 3가지 악행이 생겼으니 첫째는 법답지 않은 음욕이요 둘째는 법답지 않은 탐욕이며 셋째는 삿된 소견이다. 이 3가지 악업이 자꾸 퍼져 더욱 왕성해지자 사람의 수명은 점점 줄어 300, 200살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지금 내 시대의 사람들은 또 100살로 줄어들었는데 그보다 넘는 이는 적고 그보다 적은 이는 많게 되었다.
이렇게 자꾸 악을 행하여 쉬지 않으면 그 수명은 점점 줄어 앞으로는 10살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10살 때의 사람들은 여자는 5년 후가 되면 곧 시집을 갈 것이다. 이때 세간에는 소유, 성밀, 흑성밀 따위의 온갖 감미로운 맛은 다시는 그 이름조차 듣지 못할 것이다. 매배나 변은 변해가라지가 될 것이요 비단, 명주, 금빛 비단, 무늬 비단, 무명, 모직 등 지금 세상에 이름난 옷들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다만 거친 털로 짠 것을 제일 가는 옷으로 삼을 것이다. 이때 이 땅에는 많은 가시나무가 날 것이요 모기, 등에, 파리, 이뱀설무사, 벌구더기 따위의 독충이 많을 것이다. 금은유리, 구슬 따위의 이름난 보배는 모두 땅속으로 묻히고 마침내 기와 돌물에 자갈이 땅 위로 나올 것이다. 그때 중생의 무리들은 영원히 십선의 이름은 듣지 못하고 오직 시방만 있어 세간에 충만할 것이다. 이때엔 곧 선법의 이름조차 없을 텐데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선행을 닦을 수 있겠는가? 이때 중생들은 극악해져 부모에게는 불효하고 스승과 어른에게는 공경하지 않으며 충성하지 않고 의리가 없어 반역하거나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 도리어 존경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오늘날 선행을 닦아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며 충성스럽고 믿었고 정의를 생각하며 도를 따라 수행하는 사람이 곧 존경을 받는 것과 같아. 그때의 중생들은 시박을 많이 닦아 악도에 떨어질 것이다. 중생들이 서로 보기만 하면 항상 서로 죽이고자 하는 것이 마치 사냥꾼이 사슴떼를 보는 것과 같을 것이며 이때 토지는 도랑, 구덩이, 시내, 깊은 골짜기가 많이 있고 땅은 비고 사람은 드물어 오가는 이들은 사람이 두려워 겁내게 될 것이다. 이때엔 도병겁이 일어나 손에 초목을 잡으면 그것이 다 창으로 변해 7일 동안 서로를 해칠 것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멀리 숲속으로 도망쳐 구덩이에 의지해 있으면서 7일 동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자비롭고 착한 말로 외칠 것이다. 그대들은 우리를 해치지 마시오. 우리도 그대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니 초목의 열매나 먹으면서 생명을 보존합시다. 그리고 7일이 지난 뒤 숲에서 나올 때 살아있는 사람은 서로 보고는 기뻐하고 경하하며 말할 것이다. 당신도 살았구려, 당신도 살았구려. 마치 부모가 외아들과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서로 만났을 때 그 기쁨이 무량한 것처럼 그 사람들도 이렇게 각각 기쁜 마음으로 서로 경하할 것이다. 그런 다음 서로 집을 물어보았을 적에 그 집의 친족들이 많이 죽었으면 그때는 다시 7일 동안 슬피 울고 부르짖고 서로 향해 통곡하면서 7일을 보내다가 다시 7일 동안은 서로 경하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이다. 그러다 스스로 생각할 것이다.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악을 쌓았기 때문에 이런 난리를 만나 친족들은 죽고 가족들은 망가졌다. 이제는 마땅히 조금씩이라도 함께 선을 닦아야 하겠다. 무슨 선을 닦아야 할까? 마땅히 살생을 하지 말자. 그때의 중생들은 모두 자애로운 마음을 품고 서로 해치지 않는다. 그리하여 중생들 육신의 수명이 점점 불어나 10살이던 수명이 20살이 될 것이다. 20살 때의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들은 조금씩 선을 닦아 서로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나 20살이 되었으니 이제 다시 조금 더 선한 일을 닦자. 마땅히 어떤 선을 닦아야 할까? 이미 살생은 하지 않게 되었으니 이제는 도둑질을 하지 말자. 그리하여 이미 도둑질하지 않기를 닦으면 수명은 늘어나 40살이 될 것이다. 40살을 살 때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들은 조금씩 선을 닦았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났으니 이제 다시 조금씩 더 선한 일을 닦자. 어떤 선을 닦아야 할까? 앞으로는 사음하지 말자. 이에 사람들은 모두 사음하지 않으므로 그 수명은 늘어나 80살이 될 것이다. 80살을 살 때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들은 조금씩 선을 닦았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났으니 이제 조금씩 더 선을 닦자. 어떤 선을 닦아야 할까? 앞으로는 거짓말을 하지 말자. 이에 그 사람들은 모두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으므로 수명이 늘어나 160살이 될 것이다. 160살을 살 때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들은 조금씩 선을 닦았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났으니 이제 우리는 조금씩 더 선한 일을 닦자. 어떤 선을 닦아야 할까? 마땅히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말자.
이에 그 사람들은 모두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으므로 수명이 늘어나 320살이 될 것이다. 320살을 살 때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들은 조금씩 선을 닦았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났으니 이제 조금씩 더 선한 일을 닦자. 어떤 선을 닦아야 할까? 마땅히 욕설을 하지 말자. 이에 그 사람들은 모두 욕설을 하지 않으므로 수명이 늘어나 640살이 될 것이다. 640살을 살 때의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들은 선을 닦았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났으니 이제 다시 조금씩 더 선한 일을 닦자. 어떤 선을 닦아야 할까? 마땅히 꾸민 말을 하지 말자. 이에 그 사람들은 모두 꾸민 말을 하지 않으므로 수명이 늘어나 2000살이 될 것이다. 2000살을 살 때의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들은 선을 닦았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났으니 이제 다시 조금씩 더 선한 일을 닦자. 어떤 선을 닦아야 할까? 마땅히 간탐하지 말자. 그리하여 사람들은 모두 간탐하지 않고 보시를 행함으로 수명이 늘어나 5000살이 될 것이다. 5000살을 살 때의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선을 닦았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났으니 이제 다시 조금씩 더 선한 일을 닦자. 어떤 선을 닦아야 할까? 마땅히 질투하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선을 닦자. 그리하여 그 사람들은 모두 질투하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선을 닦음으로 수명이 늘어나 100,000살이 될 것이다. 10,000살을 살 때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들은 선을 닦았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났으니 이제 다시 조금 더 선한 일을 닦자. 어떤 선을 닦아야 할까? 마땅히 바른 소견을 내어 전도된 생각을 일으키지 말자. 이에 그 사람들은 모두 바른 소견을 내어 전도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수명이 늘어나 20,000살이 될 것이다. 20,000살을 살 때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들은 선을 닦았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났으니 이제 다시 조금씩 더 선한 일을 닦자. 어떤 선을 닦아야 할까? 마땅히 3가지 착하지 않은 법을 없애자. 첫째는 법답지 않은 음욕이요, 둘째는 법답지 않은 탐욕이며 셋째는 삿된 견해이다. 이에 그 사람들은 모두 3가지 착하지 않은 법을 없애므로 수명이 늘어나 40,000살이 될 것이다. 40,000살을 살 때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들은 선을 닦았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났으니 이제 다시 조금씩 더 선한 일을 닦자. 어떤 선을 닦아야 할까? 마땅히 부모를 효도로 받들고 스승과 장로를 공경하여 섬기자. 이에 그 사람들은 모두 부모를 효도로 받들고 스승과 장로를 공경하여 섬김으로 수명은 늘어나 80,000살이 될 것이다. 80,000살을 살 때의 여자들은 나이 500살이 되어야 비로소 시집을 갈 것이다. 그때의 사람에게는 마땅히 9가지 괴로움이 있으리니 첫째는 주요, 둘째는 더위며 셋째는 굶주림이요, 넷째는 목마름이며 다섯째는 대변이요, 여섯째는 소변이며 일곱째는 욕심이요, 여덟째는 탐욕이며 아홉째는 늙는 것이다. 대지는 평평하고 고르기 때문에 구덩이나 언덕이나 가시나무가 없을 것이요, 또 모기, 등에 뱀 독사, 독충 따위도 없을 것이며 기와 돌물에 자갈은 모두 변해 유리가 될 것이다. 백성들은 왕성하고 5곡도 지천에 깔려 풍성하고 즐겁게 끝이 없을 것이며 이때에는 80,000개의 큰 성이 일어날 것이다. 마을과 성들은 서로 나란히 붙어있어 닭 우는 소리가 서로 들릴 것이다. 바로 그때에 부처님께서 세간에 출현하실 것이니 이름을 미륵이라 하고 열애, 지진, 등정각 등의 10가지 명호를 구족하실 것이니 그것은 지금 열애께서 10가지 명호를 구족하신 것과 같을 것이다. 그는 저 여러 하늘들 중에 제석천, 범천, 악마 혹은 마천과 악마의 하늘 그리고 모든 사문 바라문, 모든 하늘과 세상 사람들 중에서 몸소 깨달음을 얻을 것이니 그것은 또 내가 지금 여러 하늘들 중에 제석천, 악마 혹은 마천과 사문 바라문, 모든 하늘, 세상 사람 중에서 몸소 깨달음을 얻는 것과 같다. 그는 마땅히 설법하되 처음 말도 훌륭하고 중간과 나중의 말도 훌륭하여 의미를 갖추어 담고 있을 것이며 범행을 청정히 닦을 것이니 그것은 내가 지금 설법하는 말이 처음과 중간과 나중이 모두 참되고 바르며 의미를 구족하고 범행이 청정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의 제자들은 수천만 명이나 될 것이니 오늘의 내 제자가 수백인 것과 같다. 그때의 사람들은
그 제자를 일컬어 자자라 부르리니 내 제자를 석자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그때 양과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있으리니 그는 관정의식을 한 찰리 종적의 전륜성왕으로 사천하를 맡아 바른 법으로 다스려 항복하지 않는 이가 없고 칠보를 구족할 것이니 첫째는 금륜보이고 둘째는 백상보이며 셋째는 감마보요 넷째는 신주보며 다섯째는 음열보요 여섯째는 거사보요 일곱째는 주병보이다. 왕에겐 1000명의 아들이 있어 용맹하고 웅렬하여 능히 위적을 물리칠 것이고 사방에서 공경하고 순종하여 무기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태평하게 될 것이다. 이때 성왕은 큰 보당을 세우리니 둘레는 16심이요 높이는 1000심이나 되며 1000종류의 온갖 색깔로 그 깃대를 장엄하게 꾸밀 것이다. 그 깃대에는 100개의 고가 있고 한 고에 100개의 수술이 있는데 봅에 실로 짜서 만들고 여러 보물을 사이사이 껴넣을 것이다. 여기서 성왕은 그 깃대를 부수어 사문 바라문과 온 나라 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시하고 그런 다음 수염과 머리를 깎고 3가지 법의를 입고 집을 떠나 돌을 닦고 위없는 행을 닦아 현재 세계에서 몸소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그리하여나고 죽음을 이미 다하고 범행이 이미 섬해해야 할 일을 이미 다해 마쳐 뒷세상에 목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마땅히 선행을 부지런히 닦으라. 선행을 닦음으로써 곧 수명은 늘어나고 안색은 좋아지며 안온하고 쾌락할 것이요 또 재보는 풍요롭고 위력을 구족할 것이다. 마치 모든 왕이 전륜성왕의 예법을 따라 행하여 곧 수명은 늘어나고 안색은 좋아지며 안온하고 쾌락하고 또 재보는 풍요롭고 위력을 구족한 것과 같을 것이다. 비구도 또한 이와 같아서 마땅히 선법을 닦으면 수명은 늘어나고 안색이 좋아지며 안온하고 쾌락할 것이요 또 재보는 풍요롭고 위력을 구족할 것이다. 비구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비구가 욕정을 닦아 익히고 정근하여 게으르지 않으며 멸의 행을 성취함으로써 신족을 닦는 것이다. 다음에는 정진정, 의정, 사유정을 닦고 정근하여 게으르지 않으며 멸의 행을 성취함으로써 신족을 닦는 것이니 이것을 수명이 늘어남이라 한다. 비구의 안색이 좋아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기서 비구는 계율을 구족하고 위의를 성취하며 조그마한 죄를 보고도 큰 두려움을 느끼고 모든 계율을 골고루 배워 두루 채우고 모두 갖추는 것이니 이것을 비구, 안색이 좋아지는 것이라고 한다. 또 어떤 것을 비구의 안온과 쾌락이라 하는가? 여기서 비구는 음욕을 끊고 불성법을 제거하고 각도 있고 관도 있으며 여의는 데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제1선을 행한다. 다음에는 각과 관을 없애고 안으로 믿어 기쁘고 즐거우며 생각을 거두어 전일하게 하여 각도 없고 관도 없으며 선정에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제2선을 행한다. 다음에는 기쁨을 버리고 평정, 마음을 오로지 하여 산란하지 않으며 스스로 몸의 즐거움을 알고 성현이 구하는 바인 평정, 기억, 즐거움으로 제3선을 행한다. 다음에는 괴로움과 즐거움도 버려 멸하는데 걱정과 기쁨은 이미 멸하였으며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평정, 기억, 청정으로 제4선을 행한다. 이것을 비구의 안온과 쾌락이라고 한다. 비구의 제보가 풍요롭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비구는 자비심을 닦아 익혀 한 세계에 가득 채우고 다른 세계에도 또한 그렇게 하며 넓게 두루하여 둘도 없고 한량도 없다. 모든 번뇌와 원한이 없어지고 마음에는 질투와 미움이 없으며 고요하고 잠잠하고 유순한 경지에서 스스로 즐거움을 느낀다. 슬퍼하고 기뻐하고 버리는 마음도 또한 이와 같다. 이것을 비구의 제보가 풍요롭다고 하는 것이다. 비구 위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어떤 것인가? 여기서 비구는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를 사실 그대로 알고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도 사실 그대로 안다. 이것을 비구가 위력을 구족한 것이라 한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모든 힘 있는 자를 두루 관찰해 보아도 악마의 힘을 넘어설 이가 없으나 번뇌를 끊어 없앤 비구의 힘이라야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했다.